그런데요, 근간에 우리 정치 나라의 소식을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은 전에 서울대학교 교수도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면 대단한 우리나라 인텔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은 아주 부끄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녀한테 특혜를 줘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법정에 가서 쏘기고 그러면서 했다가 다 들통이 나서 아주 이제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또 얼마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선거했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이면 우리나라의 아주 우두머리 아닙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이 있고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사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하시는 대단한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성적인 스캔들 때문에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면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인데 술 먹고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수를 막 때려 폭행해가지고 얼마 전에 법무부 차관에서도 하야했잖아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재수가 좀 없구나. 어떻게 저렇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대단하게 성장하고 성공했지만 영적인 면을 봤을 때, 성품과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도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것처럼 실제 우리 사회 속에 대표적인 케이스지만은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실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주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교회도 마찬가지 사실은. 교회 가운데에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직분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것 같은데 아주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큰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하는 것처럼 저는 자라게 할 능력은 없는데 제가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양식을 먹이고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물을 주면서 제가 섬기는 가정에서 하는 유모와 같은 역할을 잘 해야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3단계 따라해보시죠. 구원, 성장, 선한 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믿음이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돼도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영적인 어른이에요. 영적인 어른. 반영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어른이 모습이 그러잖아요. 좀 인내할 줄 알고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 다 우리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장해야 될 이유를 잠깐 얘기하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 부모들도 이것을 모르면 무조건 공부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 좋은 직장 가면 돼,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영적으로만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사회에 비판받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세상적인 육적인 준비만 아니라 영적인 준비도 잘해서 육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면에서 자라겠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자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갈 때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혜가 자라고 지적인 성장이죠. 키가 자라고 육체적인 성장. 그 다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웠다는 영적인 성장.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효도할 줄 알고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성장. 그래서 이런 전인적인 네 가지 성장이 균형 있게 잘 자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사회에도 세상에서 쓰임받고 인정받고 좋은 열매를 끝까지 잘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생각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대학원 박사학위 10개 받아도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정말 일자무식이라도 교회에 와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박사학위 10개 받아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과 육적인 성장이 균형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이렇게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무슨 나폴레옹처럼 칭기스칸처럼 무슨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영적인 거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막과 여분의 차원이 있다는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우주가 더 넓은 고차원의 우주 안에 있는 만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식빵 덩어리를 우주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계속해 볼까요? 우리 우주는 얇게 자른 식빵 한 쪽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차원의 우주는 이 식빵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개념이 옳다면 원래 큰 덩어리엔 다른 조각, 즉 다른 우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옆에 똑같은 평행 우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우주는 유일무이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유까지 갖게 됩니다. 그 중엔 우리와 비슷한 우주도 있을 겁니다. 물질과 행성도 있겠죠. 혹시 아나요? 인간이 있을지도요. 거기엔 우리가 모르는 게 존재하고 전혀 다른 물리학 법칙이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주들은 미론에서 말하는 영혼의 차원에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일각에선 심지어 우리 바로 옆 1mm도 안 떨어진 곳에 있을 거라고도 하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우린 보지도 만지도 못할까요? 고차원 우주 안에 존재하는 막이 있다면 소립자와 원자는 그 막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막이 가까이 갈 수는 있어도 만질 수는 없죠. 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짤막해서 자세한 걸 모를 수 있지만은 이 이론을 얘기하신 분이
예.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출신이고 100년 전 사람이세요. 100년 전 사람인데 이분이 발견한 것이 막 이론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막 이론.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세계만 인정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막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여기 다른 세계가 있는데 1mm도 안 되는 바로 곁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이것을 만질 수도 없대.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이 막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100년 전에 이것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미국의 이 물리학자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해냈어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가 단지 그냥 믿는 사람들 자기네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또 다른 세계가 바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확실히 알면 세상에 박사학위 10개 받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 단지 육적인 것만 인정하는 사람은 그밖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말씀 보시면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12절에 양육,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이 다 버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버리고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성경공부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잘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잘하지가 않아요. 버리는 것이 먼저 버려요. 자, 새 옷을 사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버리고 그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벗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이 벗는 것이 잘 안 돼. 입는 거는 차라리 쉬워요. 벗어버리는 게 어려워. 뭘 벗을까요? 자,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경건하지 않은 거라는 게 뭐냐면요. 경건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경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버리고. 그런데 버리는 게 잘 안 돼. 우리 인간의 욕심, 이기심, 시기질투, 막 어떤 물질에 대한 이런 막 욕구, 많이 벌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아파트도 더 넓어야 되고, 더 좋은 차 타야 되고,
이런 어떤 인간의 욕심,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도움된다면,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물질 욕심을 가지고 돈을 번다면 괜찮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경건에 유익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고, 세상 일 하는데 바빠가지고 이거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경건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려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하나 버려버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습관 가운데, 잘못된 습관, 죄된 습관, 이것 때문에 텔레비 보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본적으로 하면서 좋으면 좋은데, 텔레비 보는 시간은 많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경건이 안 돼. 이러면은 이것을 버려야 되겠죠. 핸드폰 하는 것 뭐 나쁜 건 아닌데,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경건에 방해가 되면 이것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마다 열등감, 어떤 무질서, 게으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경건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경건하지 않는 것,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상의 정욕을 버려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세상에서 자꾸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놓치고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아깝지만 버릴 수 있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저도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버리지 못한 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인간의 욕심과 욕심을 이쪽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하다가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었잖아요. 2분 동안.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버리는 게 쉽더라고. 세상 그게 별거 아니라. 우리 최현지 집사님 참 이렇게 참 와서 같이 있어 참 감사하지만, 잠깐 나중에 간증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보니까 버리지 못한 게 많았던 거라. 내 어떤 열정과 욕심은 좋지만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 거, 그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버리게 하세요. 욥이 정말 죽을 고생하고 재산 다 날라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은 사실은 욥이 그 전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요, 자녀들이 정말 잔치하고 해나면은 자녀들이 혹시 범죄했을까 봐가지고 자녀들의 이름대로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소잡으면서 예배드리고 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잘못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엄청 고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해보고 보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 인생의 갑절의 복을 얻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이켜보면은 욥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욥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욥에게 하루는 고난의 시간, 길고 긴 그 고난의 시간 다 사라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진짜 욥도 죽음의 직전 끝까지 갔던 거예요.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에서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매하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욥은 버리는 게 어쩌면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난 통해서 버리는 게 쉬워졌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가 버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 시간적으로 손해가 가고 물질적으로 손해가 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 다음에요. 자, 버리면 그 다음에 채움이 있습니다. 채움.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버리고 한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벗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신중함과 이 신중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어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막 하고 싶고 내 욕망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신중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그냥 말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방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중함, 한마디로 분별력. 신중함, 그 말은 잘 생각해보고 이게 올바른 행동인가, 올바른 판단인가 아닌가 잘 신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돼요. 친구가 어디 오라고 할 때 그냥 가는 게 좋은가? 나에게 유익한 거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유익하지 않은 거라면 시간이 낭비가 되고 방해되는 거라면 과감히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쓰임받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뺏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중하라 그 말은 기도하고 결정하라 그 말과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신중할 수가 있죠.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결정하면 돼요. 아무리 눈 앞에 좋은 곳이 있어도 신중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의로움. 이 의로움, 우리가 결정할 때 의로움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구멍가게, 조그만 가게 하는 그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는데, 조그만 하니까 거기 보통 그런데 복권 팔잖아요. 복권 파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복권 사러왔어요. 즉석 복권이니까 복권을 여러 장 사가지고 하나하나 딱 확인해 보니까 좀 등수에 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휴지통에 다 버리고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휴지통을 청소하다 보니까 복권 막 그 버린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이 여러 장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수한 건지 버린 건지 이걸 확인 안 하고 버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호기심으로 그냥 이 아들이 한번 해봤는데, 아니 웬걸 그 여러 장 다 땡인데 한 가지가 당첨이 됐어요. 얼마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5,000원. 5,000원? 한국 돈으로 뒤로 넘으시지 마세요. 11억 원. 자, 우리 승혁이한테 물어볼까? 승혁이가 그 아들 입장이라면 그 사람은 버리고 갔어.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면 알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 사람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한 걸로 해버리면
전혀 상관없어. 자, 그 주인한테 돌려줘야 될까? 그냥 11억 원. 승혁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 가질까 말까? 아니라고. 야, 지금 속마음하고 다른 일 모르겠지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이 아들이 그 어머니가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우리가 복권 장사 하지만 이 복권은 인생 망치는 거야. 이 일확천금 노리는 이 자세가 잘못됐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권 당첨돼 가지고 가정 망치고 인생 망치는 경우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복권은 좋은 거 아니야. 복권 장사 어려워서 구멍가게 하다 보니까 복권도 팔긴 하지만 이거 하지 말라라고 자녀한테 양육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주인이 실수해서 돈 주고 그 사람이 샀는데 그냥 실수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버린 것이니까 그 사람 거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 주인 돌려줘야 돼. 그래서 11억 원을 돌려줬대요. 잘했습니까? 예, 이것이 의지요. 불의하지 않고 의로. 서울대학교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보다 이 가난한 이 사람들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면에서는. 그런데 그 소식이 미국 전역에 알려져가지고 막 방송국에서 막 초청하고 막 여기 초청해가지고 사실은 엄청 잘 됐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의로워야 재밌습니다. 내가 좀 손해가 갈지라도 의롭게 살고, 내가 아무리 눈앞에 큰 이익이 있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적인가, 늘 우리가 기준을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늘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고 정말 우리 내생에도 유익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채워가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꾸준하게 잘 먹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참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자.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면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품으시는 넓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아주 넓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세상 가장 비참한 곳을 찾아가서 섬길 수가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움과 체험의 원리,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 믿음의 옷, 사랑의 옷, 섬김의 옷으로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 4장 22-24절 말씀 보면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일례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걸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한 번에 헌옷 벗고 새 옷 입는 것처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이 겹겹이 막 쌓여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계속 벗어가야 주겠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많이 벗어갔는데 아직도 벗어갈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벗어갑니다. 내가 잘못된 것 벗고 새 옷,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내 인간의 이기적인 것을 벗고 믿음의 옷을 입고 계속 옛 것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움과 체험의 원리를 알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면 그 사람 가운데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 산에 올라갈 때에 정말 여러분 한라산에 올라가다 보면 중턱에 이게 미끄러운 중간에 올라가다가 딱 보면 멋있잖아요. 와, 야호 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야, 평상시 안 보이던 수평선이 보이고 깨알같은 마을이 보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중에 정상에 올라가면 제도 전체가 한 바퀴 쭉 돌면 백록담 돌면 전체가 보이고 얼마나 황홀하고 멋있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어린아이 같이 영적 수준이 낮으면 보이는 게 없어. 다 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시기질투가 생겨. 아이고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네. 나보다 더 높네. 누가 칭찬받으면 막 시기질투가 생기고 영적으로 수준이 낮으면 늘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마음이 좁으니까 막 조금이라도 많이 내가 많이 가지려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거죠. 영적 수준이 높으면 남들이 잘 되면 괜찮아. 그래. 나 잘 되도록 진짜 진심을 축복해주고 잘 되길 바랄게요. 격려해주고 더 사람이 더 쓰임받고 더 칭찬받으면 더 많이 받도록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어른 되면은 어른이 뭡니까? 다 품을 수 있는 게 어른이잖아요. 어른은 아이들이 뭐 누가 말하는 거 다 품을 수 있는 게 어른이지 나이만 들어도 어린이 같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면 행복합니다. 성장하면 행복해요.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사사로운 별 일들이 오만 가지가 좀 파도치고 뭐 소용돌이 쳐도 괜찮아요. 까짓거 그냥 뭐 조금씩 괜찮겠지. 아이고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겪어보랴. 오늘 최현지 집사도 저 고난의 경험은 앞으로 못 겪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죽을 뻔한 고난을 다시 겪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요.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모든 게 감사라. 내 곁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하고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욕처럼 고난을 당해도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파도가 쳐도 그곳에 평화가 있는 거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평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장한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가난고등학교 김영기 장로님이죠. 제가 24살 때 제가 제시장 다니면서 많이 방황했었어요. 많이 방황하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길거리에서 거의 불을 넣어서 잠자리까지도 갔었고 그런 겪었지만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농문학교 가서 이 김영기 장로님을 가까이 이제 한 4개월 동안이긴 하지만 가까이 보면서 영적인 거목이구나. 그래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
나라에 큰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이분들이 청와대 그 참모들한테 비서들한테 시켜가지고요. 야, 너희들 저 가난농문학교 강원도 김영장님한테 가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자 자문을 구해와라. 그렇게 보냅니다.